CCM 차트가 따로 있는데 지난 3년 동안 1등을 놓치지 않는 곡이 있습니다. 그 노래가 뭐냐 하면 송경민 목사가 작곡한 은혜라는 곡이에요. 이 찬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그렇게 이 찬양이 시작을 해요. 이 찬양은 아마도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듣고 은혜 받아서 이 목사님이 쓴 가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소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아마 성경에서 읽다가 은혜 받고 쓴 것이 아닐까. 이 찬양을 부르고 있으면은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베푸심에 대한 감동과 감격이 밀려오기 때문에 지난 3년 동안 매달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부동의 1위를 놓치지 않는 곡이 아마 이 찬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변영훈 권사님 가정에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운이 좋아서 날씨가 그랬던 거겠지. 또 어떤 사람이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거는 그 사람이 잘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겠지.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야. 사랑하는 존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가사처럼 여러분 생각하고 믿고 여러분 사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잘했기 때문에, 운이 좋았기 때문에, 뭔가 잘 맞았기 때문에 잘 된 것이 아니라 사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신앙이고 믿음이 아니겠는가. 내가 똑똑해서, 내가 일을 열심히 해서, 내가 장사를 잘해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왔지 라고 하면서 산다면 그것은 나를 믿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은혜라는 말을 한번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은혜라는 말은요, 한번 따라 합시다. 대가 없음. 뭐가 없다고요? 대가가 없다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것이 은혜라는 말입니다. 좀 더 자세히 우리가 신앙적으로 설명해 보면요, 은혜라는 말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렇게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도 잠깐의 짧게 비를 딱 멈춰주신 그 시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죄인된 우리는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요, 구원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잘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 구원의 자녀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값없이 대가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역사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줄여주세요.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구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성경에는요, 이렇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양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정말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은혜가 성경에 나오고 있고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성경에 나타난 그 많은 은혜 가운데 한번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 합시다. 에베네셀의 은혜. 어떤 은혜요?
에베네셀의 은혜.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여러분 대속제물로 내어주신 것도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죠.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우리에게 되어주신 구속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다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카테고라이즈를 하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오늘은 대표적인 구약의 두 가지 은혜를 소개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면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구속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속의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이전의 구약에는요, 첫 번째 어떤 은혜가 있었느냐? 에베네셀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여러분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돌을 세워서 기념비라고 부른 다음에 이 돌의 이름을 뭐라고 붙여요? 에베네셀이라고 붙입니다. 에베네셀의 뜻은 도움의 돌.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따라합시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예,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러니까 에베네셀의 은혜는 뭐냐면요, 여기까지 도우시는 은혜예요. 도우시는 은혜. 그러니까 아까 송경민 목사님께서 여러분 작사 작곡했던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은, 예? 내가 걸어왔던 모든 시간들, 여기까지 나를 세우시고 이루게 하신 그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 찬양은요, 에베네셀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은요, 블레셋 아래에 속박되어 있었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 블레셋이 너무 강대하다 보니까 블레셋 발 아래 압제당하면서 살았습니다. 조공을 바쳐야 됐고, 예, 젊은 아녀자들을 뺏겨야 했고, 그냥 틈나면 침략해 들어와 가지고 막 노략질을 해가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에 강력한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 선지자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블레셋을 강대하게 하셔서 우리를 치시는 거 아니겠느냐? 그럼 뭘 잘못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십계명 1계명이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근데 이들이 뭐 했냐면요, 블레셋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아스다롯, 엘리야 시대를 가면 아세라라고 하는데요, 아스다롯이 아세라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니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것이죠. 우상 앞에 절하는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기로 결정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의 광장에 모여듭니다. 그들이 여러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들을 다시 축복해 주시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있는 곳에는 모두 있냐 하면 마귀 역사도 있는 거예요. 미스바에 모여 이들이 회개합니다. 금식합니다.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인데 우상 앞에 절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쏟아지고 있는 사이에 뭐예요? 악한 영들도 역사하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을 휘집어 놓습니다. 야, 니네 가만히 있을 거야? 너희들의 영원한 속국이었던 이스라엘이 지금 미스바에 뭉쳐가지고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지금 막 일어서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을 거야? 블레셋이 이 소식을 듣고 마귀가 그들의 마음을 막 조종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쳐들어옵니다. 왜? 이들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싹을 밟아버려야지.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본때를 보여주려고 엄청난 대군을 끌고 이스라엘 미스바로 침공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무엘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여호와께 돌아갑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며 물을 뿌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하니까 블레셋이 미스바를 에워싸고 이스라엘을 에워쌌는데 그날 밤에 뭐예요? 큰 우레를 바라셔서, 그러니까 뭐예요? 우레가 뭐예요? 천둥, 번개, 그러니까 혼비백산해가지고요, 이 블레셋이요 그냥 정신없이 대열이 흐트러지고 여기저기서 말과 그 다음에 짐승들이 그냥 광기를 일으키고 대열이 흐트러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쫓아가서 블레셋을 진멸하게 되는 승리의 이야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야기라는 사실이에요. 전쟁에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비 큰 돌을 세우고 그 이름을 뭐라고 붙이느냐? 에벤에셀이라고 붙이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모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회개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블레셋의 엄청난 대군을 큰 우레로 혼비백산하여 이기게 하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벤에셀의 은혜란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시는 은혜, 도우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도와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여선교회를 도와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조원교회를 도와 주옵시고,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믿으시면 아멘. 우리에게는 에벤에셀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밤에 우리 부르짖읍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에벤에셀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은혜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은혜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생활도 영적 생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는 몇 날 며칠 하다가 지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에벤에셀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밤에 에벤에셀의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지금 바울 청년들 33명이 가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에벤에셀의 은혜가 우리 청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도록 도와주시고요, 마귀 사탄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물리쳐 주시고요, 성령이 그들을 강권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신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고난의 밤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에벤에셀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건져내신 하나님, 도와주신 하나님,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그 에벤에셀의 은혜가 임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주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에벤에셀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에벤에셀의 은혜가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떤 은혜가 있느냐? 첫 번째는 구속의 은혜, 두 번째는 에벤에셀의 은혜,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임마누엘의 은혜. 어떤 은혜요? 임마누엘의 은혜. 오늘 밤에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임마누엘이란 뜻 무엇일까요? 먼저 임마누엘이란 말은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천사가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하리라? 예수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그랬는데 그 임마누엘의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임마누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여주셨는데 왜 예수님에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줬을까?
그동안에 400년 동안 하나님은요, 구약시대 내내 선지자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왕들에게 나타나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소통하셨거든요. 환상도 보여주시고 예언도 하게 하시고 또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선지자를 통하여 대언하게도 하시고.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아니요.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선지자들에게 대언하시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관계를 다 끊어버리셨단 말이에요. 400년 동안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버리시는 겁니까? 이사야의 예언처럼, 요엘 선지자의 예언처럼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을 믿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년 동안 침묵하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들은요, 엉망진창 무너지게 됩니다. 탄압을 당하고 뺏기고. 그 400년 동안에 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요, 독립한 시기가 400년 동안 몇 년인지 아십니까? 36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64년은 다 뭐였어요? 식민지였던 거예요. 속국이었습니다. 남의 나라에 여러분 짓밟혀 있는 압제당하는 민족이었어요. 그냥 핍박하고 탄압하고 식민지한 나라만 바뀌었을 뿐이지, 알렉산더에서, 페르시아에서, 알렉산더에서, 그 다음에 로마로부터 계속해서 대상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들은 늘 압제 아래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번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증거도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 400년 동안 여러분 유대나라 이스라엘 민족이 홀로 독립해 있었던 시기는 36년 7년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버리셨나?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왜? 말씀도 안 하시고 증거도 안 보여주시고, 그렇게 앞에 선조들에게는 기적도 나타나게 하시고 홍해도 가르고 애굽도 탈출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도 들어가게 하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는데 이 나라는 지금 하나님이 아무것도 역사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버림받았나?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시느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에게 뭐라고 이름을 붙여줬냐면, 오늘 뭐라고 붙여줬어요? 임마누엘이라고 붙여준 거예요. 왜 그런 이름을 붙여줬을까? 내가 너희를 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안 버렸어 얘들아. 야 유대의 백성들아, 나 니네 안 버렸어. 증거가 뭔데요? 내가 독생자 아들 너희에게 줬잖아. 이 독생자 아들을 너희에게 줌으로 이 독생자 아들이 너희들이 흘려야 될 피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죄에서 구원을 이룰 자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버린 게 아니라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듯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셨던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지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을 버리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단 말이에요. 한 번도 버리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으면 버렸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으면 떠났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할렐루야. 지금 그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자녀된 백성들에게 늘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모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요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들이 기도할 때에 큰 우레를 발하여 블레셋을 어지럽게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두려움 없이 그들과 싸워 이기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그 땅에 평화가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예배하는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기도하는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짖기만 하면은,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은 그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여러분, 변덕이 죽을 듯 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에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었단 말이라는 사실이에요. 날마다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이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특별히 오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임마누엘의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까 그 찬양, 저도 참, 우리 다 은혜 받은 찬양이잖아요.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구속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인가 기도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영혼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세 가지의 은혜를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할 때에 구속의 은혜, 에베네셀의 은혜, 임마누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찬양하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할게요. 모든 것이 은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은,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녹음,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박형준 전사님,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시간 지어서 몸부를 짚고 하나님 우리 가정의 구속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도와주시는 에베네셀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